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또 예수향기 쭉 축제 그런 날입니다. 이 축복된 날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의 그런 날인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수장절의 축복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수장절은 열매를 보관하는 날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곡식을 저장하고 또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축복을 바라보는 열매를 보관하는 날이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할 일도 생기고 걱정할 일도 생기고 근심한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책임지시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현장에서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마는 왜 기독교만 진리라고 하느냐? 꼭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여러분도 한두 번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질문 자체가 몰라서 그렇지만 틀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수만 가지입니다. 종교는요 수만 가지예요. 일본 같은 나라는 800만의 종교를 섬긴다고 그러죠. 저 네팔이란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 지진이 일어났던 그 네팔이란 나라는 하여튼 억이 넘는 수많은 종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로 접근을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종교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도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좋은 것이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내용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여러분이 늘 고백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해결할 수 없는 가문의 재앙, 가정의 재앙, 또 이 땅의 모든 재앙에서 완전 해방, 영원히 끝내는 길, 영원히 해방받는 길이 바로 복음, 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고 세상 임금이라고 하죠. 세상 신,
또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 사탄, 이게 인간을 순간순간 괴롭히고 밤마다 어떤 사람 막 눌리게 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정말 이 모든 걸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도둑 중에 가장 큰 도둑,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권세를 완전 박살내시고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을 어느 날 여러분이 알아들었다라는 게 굉장한 축복이죠.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겠습니다만은 개그맨 한 사람이 이제 도중 하차를 잠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안 장애가 와가지고 정서적인 불안 장애가 와가지고 도중 하차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하지만은 그 정서적인 불안을 약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오는 것이죠. 진짜 그 주위에 제자가 정확하게 개인을 만나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복음을 정말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큰 힘을 얻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게 전부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유일한 길로 오셨고 그분이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을 어느 날 여러분이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셨다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아무도 나를 책임져 줄 분이 없는데 그 예수님을 오늘 주인으로 모셨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인생의 나를 책임져 주실 주인이요, 믿음의 주인이요, 인생의 주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합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주의 성령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영은 불안의 영이 아니고 평안할 영,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예수님 함께 하는데 막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함께 하는데 막 우울증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불안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성령은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내주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기도하면 그 성령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겠다.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염려를 버리고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바라보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힘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약 중에 보약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 아멘. 구약, 신약, 더 좋은 약, 언약, 성령 충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건 돈도 안 들어요. 열심히 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그 성령 충만한 힘을 오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체험하면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하게 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됐다는 것이 이것은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우리가 신분이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하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천군 천사 여러분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 더 있고 복음 안에 더 우리가 힘을 얻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세밀한 인도받고 복음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보면 그것이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충분하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 복음으로 충분하다. 이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복음은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다 끝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자꾸 듣고 그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꾸 기도하면요,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그 안에 모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응답을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 성도님들이 3가지 열매를 맺으면 좋겠어요. 그 첫째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목이 절대 실패, 절대 성공인데 복음 밖에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으면 반드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게요 세상 이야기고 역사 이야기고 성경 이야기입니다. 복음 밖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그게 참된 성공이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가장 큰 열매가 뭐냐? 말씀의 열매. 아멘. 시골에 가서 과일 요즘 많이 잘 열렸죠. 과일 보고 그 과일 보고 열매가 참 많고 그죠. 올해 좀 그래도 과일들이 많이
맺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이 열매를 맺혔구나 그러고 열매가 맺혔구나 그러잖아요. 우리가 뭡니까? 마찬가지로 이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이방인에게 증거했는데 오늘 18절 그랬잖아요. 이방인에게 전했는데 생명을 얻었다고. 그 이방인이 누구였습니까?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유대인 사상이 뭐냐? 저 이방인은 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도 중동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팔레스타인 그 가자지구 막 거기에서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왜냐? 유대인들이 성경을 제일 먼저 받은 민족인데 이방인을 향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것만 깨달아도 고생을 덜 할 텐데 이걸 못 깨달아. 뭐 전도는 다음 문제고요. 이방인도 우리 민족처럼 똑같이 사랑한다. 이것만 깨달아도요. 하나님이 막 유대인들을 더 축복할 텐데. 이방인은 뭘로 얘기하냐? 적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끊임없는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마엘과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잖아요. 못 깨닫는 거죠.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이방인과 같은 고넬료와 같은 인생이야. 그런데 이 이방인 민족에 이 복음을 알게 되고 빛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 성경 말씀이 믿어졌다는 것은 참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고넬료가 예수 믿은 것은 당시에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고넬료 가정이 막 베드로 선생님 초청했을 때 막 선뜻 나서지를 못했어요. 왜냐? 베드로도 이 율법적인 사상, 유대인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떨결에 너무 갈급하니까 이 고넬료 가족이 막 말씀을 사모하니까 얼떨결에 예수님 전했는데 막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는 보고 막 베드로도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 공회석상에서 이제는 이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는데 이방인이 예수 믿을 줄은 몰랐다.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는 것은 시대적인 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고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어려움 당했잖아요. 멸망을 당했잖아요. 애굽에 종살이했죠. 400년 동안 종살이했죠. 저 바벨론이란 나라, 아수르란 나라, 주위 강대국들 자꾸 뭡니까? 침략을 당했잖아요. 이게 성경 이야기거든. 자꾸 어려움을 당했거든. 멸망이 반복되거든. 왜 그러느냐? 복음 놓치고 전도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고 전도에 관심 없으니까 결국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라는 것은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교회사도 보면은 교회가 복음 안전하고 희미해질 때 교회가 무너지고 이 땅의 재앙이 계속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복음 때문에 한때 강대국을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놓치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죠? 복음을 놓치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느냐?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붙잡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민족도요, 그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이게 국회가 세워졌을 때요, 첫 번째 뭐냐? 뭐부터 시작했느냐? 기도로 시작한 민족입니다. 기도로 시작한 민족이에요. 그 이름이 그 이윤영 의원입니까? 다 기도시켰어요. 국회하기 전에, 최초로 국회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시작한 민족이에요. 근데 요즘은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고넬료 이방인이 갈급해서 베드로에게 찾아왔을 때 무엇을 전하느냐? 그 복음의 핵심이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핵심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핵심이에요. 그분만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면 오늘 예배 성공한 것입니다. 아멘. 그 핵심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저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분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고백하고 보혜사 성령이 어디 계셔? 여러분 안에 영원히 오늘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보혜사 성령이 내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놀란 것이 뭐냐? 그냥 대충 예수님을 전했는데 고넬료 마음속에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18절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로 나중에는 뭐냐?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습니까? 어려움 올 때 우리가 속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 한 주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리고 문제, 사건 만나잖아요. 순간순간 여러분은 안 속으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도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성전에서 말씀 붙잡은 것이 축복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으로 각인될 때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상상할 수는 어려움이 왔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저들이 모여있는 생명을 걸고 모인 거예요. 지금 북한과 같아요. 북한 거기에 교회가 있다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드러내서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생명을 걸지 않으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오늘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무슨 환란?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나죠. 스데반이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큰 환란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주 예수를 또 전파했다. 아무도 못 막이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명 가진 자는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열매를 맺게 됐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고 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되어졌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복음으로 행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이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기도할 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복음으로 행복한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복음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행복을 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이제는 한 주간 들으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한번 옮겨볼까?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한번 해볼까?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내가 정말 이제는 은혜를 받아볼까? 그런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듣는다라는 것은 뭐가 되느냐? 말씀이 내게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습관되어질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듣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이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인이란 말은 뭐냐? 각인은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이 전부다. 한 주간 우리는요, 우리가 보는 것, 그리고 듣는 것, 내가 무엇을 읽느냐, 이게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속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읽느냐, 이게 삶을 좌우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 무엇을 봐야 되겠어요? 자꾸 메시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으면 그것이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중에 열매가 이 말씀의 풍성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열매 중에 열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열매를 맺자.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요 다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붙잡은 것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을 딱 붙잡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강단을 통해서 한 구절 말씀을요, 중요한 한 구절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해 보랬어요. 그러면 그게 어느 날 애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내 것이 되어지고 그게 기도가 여러분 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최고의 행복한 날로 바꿔라. 이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게요, 이 묵상하고 그것이 다 뭡니까? 각인되어질 때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말씀 가지고 호흡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요, 그 말씀이 맛있습니다. 말씀이 맛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 송이꿀처럼 달다. 여러분 말씀에 맛이 있습니까? 씁니까?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막 단맛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렇게 시간 정해서 땀 흘리는 운동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때문에 여러분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습관 되면 낮에도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도 기도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하는 습관을 갖자. 자,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아멘.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묵상하고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 습관 가지면 그게 낮에도 되어지고 밤에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주 안에서 기도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진짜 열매는 뭐냐? 말씀을 풍성히 누리는 열매.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열매 꼭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전도 미션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 그 영원히 빛날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이 빌립이라는 집사 한 분이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를 전달했는데 그 사마리아 성이 치유가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요,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 이 바울이 오늘 팀을 구성해서 안디옥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한 사람, 한 팀만 있으면 된다. 이들이 구성원이 좋았어요. 왜 구성원이 좋았냐? 스데반의 환란 이후에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핍박, 어려움, 갈등, 시험, 문제 다 통과한 사람들. 그러니까 구성원이 좋은 거예요. 얼마나 그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어려움을 이긴 사람들. 그 구성원들이 모였어요. 그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한 거지. 그랬더니 주께서 함께 했다고 그랬고요. 거기에 23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큰 무리가 주께 돌아왔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경제 문제도 해결이 됐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졌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모델 교회로 여러분 세운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면 세 가지 열매 우리가 거두면 됩니다. 첫째는 무슨 열매? 말씀의 열매.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최고의 힘을 얻는 시간. 아멘. 네, 말씀 얻는 시간이 최고의 힘을 얻는 시간. 그래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한 구절을 딱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 것이 딱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열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최고로 행복한 시간.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최고로 행복한 시간. 그리고 전도 미션의 열매, 예비된 만남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면요 예비된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열매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이 세 가지 열매를 어디서 찾습니까? 멀리서 찾지 말고요. 저 아프리카 갈 수 없잖아. 저 미국 갈 수 없잖아. 우리 장로님도 미국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갈 수 없잖아. 뭐 중국까지 갈 수 없잖아. 이 열매를 어디에서 찾느냐? 교회 안에서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교회 안에서 찾는 것이 열매 중에 열매예요. 교회 안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꼭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찾아내어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달할 때 그게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막 우리는 주여 불신자 영혼 붙여주옵소서, 구원받을 영혼 붙여주옵소서.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은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열매 중에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열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열매를 멀리서 찾지 말고 교회 안에서 찾으라니까요. 여러분이 열매입니다. 열매 중에 열매예요.
그리고 열매를 어디서 찾느냐? 새 가족 중에서 우리가 열매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새 가족 중에서 우리가 나의 영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 기도만 해줘도 그게 열매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깥 현장 봐가지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 그죠? 여러분 만나는 사람, 여러분 거래처, 여러분 직장에 관계된 사람, 여러분의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 그들에게 조금만 영적으로 도움만 줘도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을 살리면 땅끝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으로 섬기면 그게 두고두고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때 사람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면 그게 소통이 되어지잖아요. 혈액순환이 되어지잖아요. 눈에 안 보이게 거의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때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때 움직여지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양제는 진짜 이 세 가지 열매, 이것을 제가 한 단어로 제가 생각해 봤는데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강단 3원을 가지고 오늘을 최고의 행복한 날로 만들면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서 돌보신다. 믿음의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믿음의 열매는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삼덕 가족들이 다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 개인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뭐 어떤 상황인데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가장 맺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살리는 사람, 한 주간도 내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더라도 이제는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작은 헌신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작은 헌신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또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는 지속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복음으로 행복하시길, 그래서 행복한 동행, 복음으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문자를 딱 왔더라고요, 저한테. 복음으로 복음 행복, 기도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고 면접 문자가 딱 왔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복음으로 동행하고 기도로 동행하는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메시지 잡고 하나님 세 가지 열매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정말 남은 생에 또 앞으로 한 주간도 풍성하게 맺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절대의 성공의 길로 우리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정말 절대의 성공자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정말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복음이면 어떤 사람도 되어진다고 하는 성공자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복음이 내 안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동행하고 기도로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 미션의 열매를 그려서 정말 믿음의 풍성한 은혜를 한 주간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우리 중직자, 모든 렘넌트들,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정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시대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참 증인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